다 같이 경건하게 3월 2일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과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가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다 함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질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민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이시사 자기의 붙드심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선하십니다. 유혹과 시련이 늘 있으나 그것에 중독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악을 사하사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예배자로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매일 매순간뿐만 아니라 1분 1초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더불어 늘 잔치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누구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으로 먹이어 주시옵고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신약 147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147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다 말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남유다를 떠나 어렸을 때부터 사셨던 지역인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사마리아를 피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곧바로 가는 최단거리인 길을 택하는 것에 지혜롭게 여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예전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피했습니다. 사람도 지역도 피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정복했을 때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민족적 반란이 있을까 하여 아수르나 타민족 사람을 이주해서 자연스럽게 탈민족적인 혼혈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핏줄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민족의 정체성을 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민족도 아닌 그저 짐승처럼 보았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의 이런 직행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이 예수님의 길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그곳엔 예수님 혼자뿐이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그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침 6시나 혹은 저녁 6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동이 트는 것을 0시로 보았기 때문에 6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로부터 6시간 후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더운 날 한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깃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으로서 상종하거나 곧 대화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건 유대인으로서 체면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체면까지 차리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물을 만들어 마실 수도 있으셨고 물로 인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가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실 정도로 물이나 바람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든 불이든 예수님께 순종했기에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태초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에게 샘물로 생수로 말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 수가 우물은 밑에서 올라오는 안반수가 아니라 빗물이 고이는 웅덩이와 같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벌레와 세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벌레와 세균을 먹으면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빗물도 없어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러운 벌레와 세균이 있는 이 빗물을 야곱도 마셔야 했고 그의 후손들인 그 제자들, 그 아들들도, 그 짐승들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벌레와 세균이 없는, 그리고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이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은 당장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기 위한 물통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빗물도 아니고 그런 생수를 주실 수 있겠냐며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빗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말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목마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핵심을 이해하려면, 성령께서 오늘 보여주시려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10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건강도 그러하고 물질도 그러하고 지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는 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안다면 사람이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또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깨끗한 생수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불평과 불만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고생을 많이 해도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탄식하는 이 여인에게 오늘 그 생명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 이야기 이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약속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자신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행했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렇게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음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살게 한 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샘물의 발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가 이제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살아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까맣게 잊고 또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망은 우리의 망각과 불평을 틈타고 들어와 싹이 나고 이제 우리를 다시 멸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는, 불신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음과 감사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좌파,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저마다 이런 세상의 갈등들을 성도들의 생활과 교회에 심으려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 외에 그 어떤 것을 우리 삶에 덧뿌리려는 이 사단, 이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에 이 가라지들 가운데 열매 맺은 이삭으로, 알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심령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다 부른 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도 너무 부족한데 기다려 주셨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두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때로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려는 이곳에 있는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